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사이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그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모든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Srušit ću svoje žitnice i podignuti veće, pa ću ondje zgrnuti sve žito i dobra svoja. Tada ću reći duši svojoj, dušo, 너는 여러 해 동안 쓸 만큼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구나. 이제 쉬며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라 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두어 가면 내가 마련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느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 자체를 반대하신 분이십니까?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셨을까요? 세속의 재물을 미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마음의 자유를 잃는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가 재물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는 자유입니다. 가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는 자유가 목적입니다. 가난을 이상화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참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만일 마음이 하느님께 자유로이 열려 있다면 재물도 선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면 재물이 오히려 우리를 묶는 올무가 됩니다. 세상 재물은 사람을 얽매기도 하지만 선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울 때 재물은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 곁에는 물질로 그분을 도운 여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사랑의 도구가 되었고 복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부유한 삶입니다. 사랑으로 재물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얽매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느님을 향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모님, 평화의 모후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으로 변하면 결국 하느님을 잃고 기도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며 마음이 교만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을 모실 자리도 기도할 자리도 남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느낄 자리조차 사라집니다. 그 마음은 온통 소유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합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제 통장에 돈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제 행복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일터를 넓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께 드릴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면 문제가 됩니다. 기도할 시간, 가족과 대화할 시간, 친구를 사랑할 시간을 잃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성모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와 단식입니다. 기도와 단식은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다시 묶어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느님의 울타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세상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꾸로 되어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재물을 모으느라 영혼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사람은 물건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부유하여라. 즉, 내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채워라. 겸손, 인내, 자비, 평화로 채워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연민과 선행으로 내 마음을 풍성히 하여라. 그것이 하느님께 부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머리인데 빚을 모으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작 필요하지 않은 것을 쌓아두며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삶의 도구일 뿐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것은 책임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다른 이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훔쳤다.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훔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은 인간 마음의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탐욕을 마음에 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소유함으로써 안정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단지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일 뿐 우리의 말이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것이라는 말은 마음의 착각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뜻에 따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의 시작에 말씀하셨듯이 너는 다스리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주인이 아니라 주인처럼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나누어 달라며 다투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놓고 다투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마음보다 땅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건 내 땅이다. 저건 내 땅이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틀렸다. 나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것이다. 참으로 깊은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한 고고학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사람은 죽으면 결국 한 줌의 먼지로 남습니다.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전부를 두고 갔습니다. 모든 것은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영혼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생명, 이 세상에만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과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담 너머로 향하게 하여라. 너희 담장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여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마음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부유해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성체 조배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 이상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자라려면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성체가 그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다시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선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물질로 가득하지만 주님께 부유한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재산이 많은 이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요함이며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습니다.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진리입니다.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선함이 사람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미사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은총입니다. 사랑이시며 평화이신 주님께 나아와 그분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물질의 탐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되살리시어 당신의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소서. 가정마다 일치를 주시고 이웃과 세상의 평화를 주소서. 모든 이가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